여러분, 동안 샬롬 하셨죠? 네, 오늘도 우리 여러분, 우리 함께 임재 안에 거해야 되는, 여러분과 함께 그 말씀을 또, 공유해야 되죠. 네, 오늘 말씀은 상복을 입어야 할 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상복을 입어야 할 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공유하겠어요. 네, 상복을 왜 입을까? 상복은 어떨 때 입을까요? 네, 오늘 마태복음 24장 15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선지자 이제 다니엘이 이렇게 계시로 예언한 그런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15절에 이제 대환란을 일어나는 그 이제 분기점을 이렇게 말씀 계시하시면서,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멸망에 가증된 거, 구약에 있던 그 얘기죠. 바벨론의 동철 그건데, 그런 것들처럼 이렇게 지금 현 시대에 교회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 서거든, 대환란이 이제 정말 문 앞에 이르렀구나 하는 것을, 마지막 때가 완전히 이제 거의 들어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깨달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마틴 루터, 참 진짜 훌륭하신 목사님이시죠. 마틴 루터 그 목사님의 아내. 그래서 훌륭한 목사님 뒤에는 꼭 아내들의 사모님께서 굉장히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이 서포트를 잘 해주기 때문에 훌륭한 목사님도 되실 수가 있어요. 왜 우리 주기철 목사님, 그분의 아내 되시는 사모님, 오정모 사모님께서도 주기철 목사님께서 정말 일제 신사참배를 하지 않고, 순교할 수 있도록 하신 분이 정말 오정모 사모님이시죠. 그렇듯이, 목회자의 아내에 따라서 목회자가 정말 훌륭하게 하나님의 정말 굳건한 이렇게 양들을 잘 인도하고 마지막 때를 정말 잘 그렇게 인도하는 그런 것을, 어떤 이렇게 불의에도 타협하지 않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죠. 마틴 루터 아내께서도 사모님께서도 그렇게 훌륭하신 분이었었어요. 그래서 마틴 루터를 보더니 갑자기 어느 날 마틴 루터 목사님 그분 사모님이 하얀 상복을 입고 정말 앉아서 이렇게 막 곡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너무 놀랬죠. 너무 놀래서, 아니 당신 누가 죽었어요? 왜 그렇게 상복을 입고 우느냐,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모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죠. 아니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죽고 안 계신 것 같으다. 그러니까 이제 마틴 루터 목사님께서 아마 무슨 일에 이제 있었는데 정말 낙심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낙심하고 또 이렇게, 그 일에 대해서 정말 시리에 빠져서 아마 그렇게 계셨던 것인지, 아무튼 그것까지는 제가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사모님이, 가만히 보니까, 믿는 자는 주님이 계시니까 낙심할 것이 없지요. 그런데 왜 그렇게 저렇게 낙심하고 있을까? 왜 하나님이 안 계시나? 하나님이 죽으셨나? 하나님이 없어지셨나? 왜 저렇게 낙심할까 해서 일부러 마틴 루터 목사님이 이렇게 깨달으라고 하얀 상복을 입고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통곡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아니 당신을 보니까, 마틴 루터 목사님께 사모님께서 그러셨죠.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다. 돌아가신 것 같다. 그러면 하나님이 돌아가셨으면 우리 상복을 입고
그걸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이제 깨달으라고, 예,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틴 루터 목사님께서, 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데 내가 왜 이 문제를 이렇게 크게 생각하고, 시리에 빠져 있었나.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참, 훌륭한 목사님 뒤에는 그분이 정말 참 훌륭하신 목사님이셨죠. 그래서 훌륭한 목사님 뒤에는 그 사모님이 훌륭하게 잘 내조를 했기 때문에 그런 훌륭한 사람이. 그래서 아내의 자리가 어떤 곳에 정치자는 정치자, 또 목회자는 목회자, 또 이렇게 가정에 뭐 기업주는 기업주대로 모든 이렇게 환경과 상황에서 아내의 자리가 거의 70%가 남편의 그 자리를 이렇게 견고히 세우고 그런 것이 있어요. 저는 너무 부족해서 정말 이렇게 훌륭하게 우리 전사님을 사람들 앞에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분이 되시게 하시기 위해서 사람 앞에 되도록이면 나타나지 말라. 이제 우리 서로 그렇게 약속을 해서 이제 목사 안수도 안 받고 이렇게 있는 것이죠. 좀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그렇게 아내의 자리가 그만큼 남편의 자리를 이렇게 견고히 세워갈 수 있다.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죠. 이제 오늘 그 뭐 상복을 입을 때라는 제목에는 걸맞지 않습니다는 많은. 그래서 그랬다고 그래요. 클린턴 그 아내 께서 이렇게 클린턴 대통령 미국 전 대통령 클린턴 대통령하고 어디 이제 이렇게 시골길을 이렇게 먼저 클린턴 대통령 아내께서 그분도 대통령을 한번 나오셨잖아요. 그래 같이 이렇게 시골길을 이렇게 차를 타고 가게 됐어요. 자기네 살던 동네를 이제 그 아내께서 가시게 됐어요. 그 여사께서. 그래서 클린턴 여사께서 이제 같이 대통령하고 이렇게 딱 가게 됐어요. 가서 이렇게 가다가 마침 주유소가 있어서 거기서 이렇게 기름을 넣고 가게 됐어요. 그런데 보니까 동네 가까운 곳인지라 클린턴 여사가 어릴 때 살던 동네 가까운 곳인지라, 보니까, 그 주유소를 클린턴 여사의 친구, 초등학교 동창 친구가 그걸 경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클린턴 여사가 막 같이 가서 막 반가워했죠. 반가워하고 서로 막 안부 묻고 이러는데 차로 딱 다시 돌아온 뒤에 클린턴 대통령이 하는 말, 만약에 당신이 주유소 사장하고 같이 결혼을 했으면 당신은 대통령 부인이 아니고 주유소의 사장 아내가 되었을 것이다. 이 주유소의 아내가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클린턴 여사가 하는 말이, 만약에 저 사람한테 내가 결혼을 해서 저 사람이 내 남편이 되었다면 저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남자는 아무리 그래도 여자의 서포트가 없으면 어렵다, 이런 것을 얘기를 하죠. 이제 이것은 그만큼 여자는 정말 남편에게 대한 모든 것을 이제 잘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성경에 말하자면 여자는 남편에 대해서 정말 깍듯하게 남편을 정말 서포트 해줘야 된다. 그거를 말씀드린 거고, 가장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오늘 상복, 이제 말이 나오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아내가 상복을 입은 까닭,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 상복을 입어야 되는 때, 이것은 왜 그렇느냐. 그렇습니다. 너무 놀라운 것은 지금 세상이 너무너무 이렇게 어지럽고 굉장히 무섭잖아요. 지금 무서운 게, 우리로서는 주님이 오실 날이 무서운 때가 아니죠. 예수님께서 우리 임재 안에 거하는 연습을 왜 하니까, 주님 안에 거하고 있으면 예수님이 오시면은 우리는 주님과 함께 정말 주님의 나라에서 살 수 있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너무 좋은 때예요. 그런데 저부터도 옛날에 이제 이렇게 성경을 잘 모를 때는 야, 정말 예수님이 오시면 재림하시는데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러면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막 그러고 주님을 기다린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주님이 오시면은 나는 정말 너무나 미약하고 이런데 어떻게 하나 지금 너무 이렇게 많은 좀 세상적으로 살고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하나 하면서 걱정을 참 많이 했어요. 그런데 요즘에 성경을 이제 이렇게 임재 연습을 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이렇게 영적인 교제를 나누면서 이렇게 깨닫게 된 것은 우리는 어차피 천국에 갈 수 없는 사람들이다. 천국에 갈 수 없고 너무나 주원 같은 그야말로 죄가 많은 사람들이다. 죄가 많은데 나는 그런 사람이지. 그런데 그런 나를 주님께서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를 이렇게 데리고 가시겠다 했다. 약속이다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나는 임재 안에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으면은 아무 걱정할 거 없다.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으면 예수님이 오실 때 나의 이름을 불러 주실 것이다. 이제 그것을 이제 이게 깊이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근래에 그것도 이 임재의 연습을 한 지가 정말 저도 얼마 되지 않았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근래부터는 정말 그래 이렇게 그런 것이 이게 확신이 되는 거예요. 확신이. 그렇다. 주님이 오시면 우리는 주님 안에, 대신에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 주님 안에 있어야지만이 이 주님이 오실 때 그래서 마태복음 제가 늘 계속 지금 이 시간을 얘기를 하는 것은 이 시대가 지금 너무 이렇게 주님이 오실 오늘 이 마태복음 24장 15절 말씀에도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깨달을진저 주님이 오실 때가 아주 문 앞에 임박했다 하는 것을 깨달을진저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오실 때가 가장 임박했는데 우리는 정말 주님 임재 안에 거하지 않으면은 도저히 주님이 와서 우리 이름을 그래서 슬기로운 5처녀 10처녀 비유를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에 다 등불을 들고 이렇게 신랑을 맞이하러 갔었다. 10처녀가 다 들고 나갔었는데 기름 준비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오실 때가 돼서 주님이 오실 때가 좀 이렇게 더디다 보니까 신랑이 오는 시간이 더디다 보니까 예를 들자면 12시에 올 줄 알고 이 등불을 들고 있었단 말이에요. 등불을 들고 있었는데 12시가 넘어서 1시, 2시 막 그렇게 지나니까 등불도 꺼져가고 졸음도 오고 그래서 거기서 꼬박꼬박 졸고 그러다가 등불은 꺼져가고 그때에서 다 등불이 흐밀흐밀 꺼져가는데 그냥 이렇게 신랑이 온다 그러고 신랑이 들이닥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만은 슬기로운 5처녀는 등불을 들고 다 기름까지 혹시 더디 올 것을 생각을 해서 신랑이 12시에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를 들어 2시, 3시까지 늦어지면 그때 맞이할 준비까지 이 기름을 충분히 준비를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미련한 5처녀는 그런 걸 생각하고 하지 않고 뭐 12시쯤 되면 다 혼인잔치 그 시간쯤 되면 신랑이 오지. 그러니까 전혀 준비가 없었다는 거예요. 준비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고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지금 신앙생활 잘하죠. 다들 보면 지금 교회들이 대형 교회들이고 교회들이 너무너무 정말 커가고 있잖아요. 다 입만 무성하다는. 어떤 교회는요, 말할 것도 없이 정말 이 오락 프로그램. 그러니까 한 생명이라도 더 이렇게 교회로 나오게 하자 하는 그 취지는 좋았지만 그것이 입만 무성하고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 거예요. 저는 정말 저 아는 분께서 너무 놀라운 것은 어떤 교회를 아주 대형 교회로 이름만 대면 딱 아는 대형 교회를 가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대형 교회를 가셨다고 그래서 그분들이 나름 굉장히 깨어 있다고 생각하고 알고 있었던 분인데 그 교회를 가셨다고 그래요. 근데 그 교회를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부지런히 열심히 교회만 다니고 교회에 대한 어떤 행사에 잘 참여한 거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임재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 영적으로 깨어있지를 않았다는 거죠. 그 교회는 어떻게 하냐면 당구도 치고, 이제 안생명이라도 교회로 다 오게 하자는 취지에서 그런데 당구 동아리, 뭐 게이트볼 동아리,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동아리를 만들어 가지고 어쩌다 뭐 예배 한번 살짝 드리고, 전에도 제가 한번 언급한 적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세상의 그런 문물들을 다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게 무슨 교회? 교회에서는 처음에는 사람이 다 교회가 진짜 망가진, 그야말로 망가진 사람이 오지요. 망가진 사람들이 오지만 그 망가진 사람들이 교회에 오니까, 아,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그 방법을 볼 때, 아, 이것은 이 망가진 이 부분을 있는 게 아니고 그것이 새로이 고침을 받아서 변화를 시키는 그런 것인데, 오히려 자꾸 세상적으로 타락을 시키는 거야. 그게 뭐예요? 입만 무성할 뿐이죠. 전혀 준비가 되지 않아요. 갈수록 그분들이 뭐 그렇더라고. 굉장히 자신들을 막 수요일 밤, 금요일 밤 무슨 교회 행사 또 뭐 어떤 프로그램이 있으면 막 돈 막 몇십만 원씩 거기다 그거를 해가면서 돈을 등록비를 내가면서 다니더라고. 근데 너무 제가 보기에 정말 가슴이 아팠어. 결국은 그분들이 정말 믿음이 아닌 정치 싸움 때문에, 당파 싸움, 정치, 요번에 대통령 선거에서 거기서 그 교회에서 딱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뭐 이렇게 세상적인 그런 것 때문에 나왔다면 제가 너무나도 이해를 하겠는데, 같이 대화를 들어보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 무엇이냐면 좌파 우파였기 때문에, 목사님이 뭐 좌파야 이래서 나왔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무슨 님, 뭐 이렇게 호명을 할 수 없으니까, 무슨 님, 그거는요, 이 신앙인들은 정치 싸움에 휘둘렸으면 안 됩니다. 그저 누구가 되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돼야 되고, 되면은 그를 임기 동안 잘 밀어드리고, 또 그분이 정말 아니면은 다음번에는 다른 당을 이렇게 선택하고 이렇게 하지, 그것 때문에 교회 안에서 목사님도 무슨 뭐 좌파니 우파니 뭐 우파가 나쁘네 좌파가 나쁘네 이랬고, 교회가 아주 쑥대밭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나오게 된 거야.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 그래서 지금, 이 전 세계적으로 우리 한국이 지금 위상이 완전히 떨어졌잖아요, 지금. 완전히 떨어져서 우리나라가 지금 경제를 회복하기가 너무 어렵게 돼 있어요, 지금. 저는 정말 그것을 늘 기도합니다만은, 우리나라 정말 선교사님들 세계 1위의 선교가, 이 선교 세계 1위가 전에는 영국과 미국이 1위였는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1위거든요. 선교 1위가 1위라고 지금 차지를 하고 있는데, 그 선교 1위에 우리나라가 이 후원금이 다 있어야지 선교를 하잖아요. 그러려면 우리 한국이 잘 돼야 돼. 그래서 그걸 위해서 저는 기도합니다. 한국이 뭐 이렇게 뭐 육적으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것을 기도하는 게 아니고, 전 세계로 선교 나가신 선교사님들의 그 후원과 정말 그분들이 가서 복음을 전해서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 증인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을 뒤에서 서포트를 해주는 게 우리의 또 이 한국의 좀 이렇게 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의 이 책임과 의무예요. 같이 합력을 해야 돼. 그분들은 나가서 선포를 하고, 우리는 뒤에서 이걸 갖다 그분들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이것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저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나라가 지금 땅에 떨어지게 위상이 떨어지고 있고, 정말 어느 세계에서도 우리나라를 지금 인정을 안 해요. 제가 너무 놀라운 것은, 정말 해외도 나가보지도 않는 사람이 해외를 한 3번 갔다 오니까, 처음에 갔을 때 그때는 그래도 코리아가 조금 인정이 됐었어요. 벌써 피부로 느껴지더라고, 피부로. 그랬는데 6개월 있다가 제가 중간에 가고 또 6개월 있다가 한번 갔더니 코리아를 인정도 안 해요. 코리아를. 중국 사람들이 아주 전 세계로 딱 너무 공산국가가 아주 완전히 장을, 코리아를 인정도 안 해. 누가 보면 비행장에 나오려고 우버라도 한번 타면은, 우리가 동양인이잖아요, 다. 저희들도 그렇고 중국 사람들 다 그러고. 그러니까 코리아는 옛날에는 코리아 굉장히 하나님께서 이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려고 코리아가 굉장히 이렇게 이 지상의 그 모든
이 세계에서 좀 정말 이렇게 그래도 인정이 받을 수가 있게 되는데 지금 너무 지금 상황이 너무나 우리나라가 지금 급박하게 지금 아주 바닥에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위상이.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예 없는 것처럼 투명식이에요. 그래, 투명처럼 있고 타기만 하면 뭐 차이나 가느냐 뭐 이렇게 물어봐요. 아니요, 너 코리아. 저는 너 코리아. 저기 뭐 제 비행기 그거 얘기하면서 우리는 뭐 비싼 뭐 대한항공 그런 걸 탈 수가 없으니까 뭐 그냥 저가 항공을 타고 다니죠. 그래서 저가 그거 이름을 대면서 거기 앞에 좀 대주라 나를 그렇게 해서 왔는데 전에는 딱 타면은 코리아라고 그래도 그랬는데 지금은 인정도 안 해요. 어디 가면은 아주 코리아가 아주 뭐 바닥에 지금 아주 우리의 위상이 떨어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상복을 입어야 돼요. 우리나라가 정말 이 마지막 때, 지금 예수님 오실 때가 너무 가깝다 보니까 세계적으로 전쟁이 뭐, 지금 요번에 트럼프께서 뭐 굉장히 큰일을 하셨다고 그러죠. 이스라엘하고 그 이란 사이에서 이란의 그 어떤 비밀 요지를 뭐 어떻게 해서 그렇게 했다는데 완전한 그것이 끝나지 않았다는 거.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이스라엘이 조금, 서운해하는 그런 거. 완벽하게 그걸 제거를 하지 못했다는 것에서 그럼 그것을 씨를 말리지 않고 그걸 남겨놨으면 또 그렇게 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앞으로도 이 종교 싸움이 지금 엄청나게 될 텐데 이제 정말 아주 엄청난 큰 전쟁들이 난리잖아요, 지금. 그런데 이 핵 때문에 핵 전쟁이 딱 일어났다면 우리는 정말 누구든지 다 살아날 가능성이 없다는 거죠. 어디나. 언제 보니까는 이북에 뭐 핵무기가 미국을 다 그거 강타할 만큼의 그런 아주 초고속 강력 그런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그걸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늘 아침 그거에 내가 봤는데 그러면서 우리 한국은 45분 거리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장난이란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지금 위험한 상황에 와 있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마틴 루터 아내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우리나라에서 지금 하나님의 그 어떤 비밀과 기적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정말 도와주세요. 상복을 입어야 된다. 여러분 아세요? 목소리도 크게 할 수 없을 만큼 지금 어마무시한 일이 생긴 것을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깨어 있으신 분한테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알게 해주죠. 저는 정말 너무 놀라서 여러분 오늘 말씀 마태복음 24장 15절 말씀에 그러므로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고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했는데 멸망에 가증한 것이 교회 안에서 참 많지요. 많은데 정말 진짜 멸망에 가증한 것이 딱 든 거 아세요? 서울에 어느 굉장히 정말 진리를 위해서 가는 큰 대형 교회에 새벽 예배 때 시편 77편 1절에서 9절을 목사님이 이 말씀 딱 이렇게 봉독하고 있는데 갑자기 인공기 북한의 인공기 북한 태극기 그러니까 북한의 인공기가 그 큰 모니터에 쫙 뜨면서 북한의 막 국가 그리고 우리나라 말하면 애국가 같은 국가가 막 그냥 쫙 울려 퍼지면서 인공기가 쫙 그 모니터에 떴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딱딱딱딱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우리를 버리셨나 그 장면까지 딱 7절 말씀이에요. 7절 말씀 1절에서 6절까지 하고 7절 말씀 딱 하는데 그때 갑자기 그 말씀 딱 이렇게 하는데 거기서 탁 그냥 이 스크린에 막 북한 인공기와 북한 국가가 막 그냥 이렇게 울려 퍼지면서 22초간 그것이 그렇게 화면에 스크린에 떴다가 없어지는 사건. 여러분 정말 지금 이제 거룩한 곳에 정말 멸망에 가증한 것들
섰잖아요. 그러면 이보다 이제 앞으로 그 이제 평론가들이 말한 것들을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여러분한테 말해주기는 시간이 너무 없어서 다음번에 또 이걸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복을 입어야 하는 이유, 예, 상복을 입을 때입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지금 상복을 입은 심정으로 상복은 뭐예요? 죽은 사람들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우리 죽은 진짜 영혼의 지금 갈망과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육체가 죽은 것 같은 저희들을 위해서 상복을 입은 마음으로 정말 입을 때입니다. 지금 입고 정말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이렇게 반드시 깨어있지 않으면 다 지금 주님 맞지 못하고 다 짐승의 표 받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정말 지금은 깨어 있어야 될 때입니다. 말씀 묵상하시고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시고 주님과 계속 영적 교제 정말 대화 나누지 않으면은 지금 이 시대 이제는 여러분 정말 우리는 너무 어렵게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오늘 또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까지 하고 다음 수요일 밤에 다시 수요일 날 올릴 그 영상에다 이어서 이 말씀에 이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함께 공유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우리 함께 깨어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임재 연습하시지 않으면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시지 않으면 지금은 안 되는 시기라는 거 정말 상복 입은 마음으로 정말 주님과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동안 샬롬.